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교회 가족반 제자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교회 가족반은 매주 주제별로 공부를 하는데요. 다음에 공부할 주제와 관련한 말씀을 그 전주에 제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나눌 말씀이 성경인데, 주제가요. 오늘 성경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는데, 교회에서는 잘 나누지 않는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과정,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의 그 경로,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성경이 되고 또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제가 한 주간에 이번 주에 그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페이퍼가 한 15장 정도가 나와요. 저는 이 줄이느라고 토요일 날 늦은 밤까지 굉장히 많이 시간을 보냅니다. 잘 못 줄여서 늘 시간을 좀 많이 오버하고 좀 짧게 설교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서 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성경의 원저자이고 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하는 기록자 또는 기자,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기록하는 기록자가 그 기록하는 그 배경들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 그렇게 되는데요. 이 감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이란 말은 영감이란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그가 사용하는 언어, 그의 표현 방식, 그가 일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나 체험, 또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구술을 해 주셔서 그것을 이제 받아 적기도 하고, 또 그의 개성과 문화 같은 것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다 배경적 요소로 작용을 하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이 성경의 원본입니다. 원본에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우리가 보통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책을 기록하는 그 재료들, 종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써놓은 성경을 베껴 써서 보관해야 됐죠. 그 베껴 쓰는 성경을 사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본에서, 원본에서 사본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사본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처럼 사본이 다 한 묶음으로 되어 있던 게 아니고 단편들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리되어 있는 사본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죠. 모으는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당시에 그 일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수고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단편으로 각자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의 성경으로 합본을 만드는 과정에 성령님이 강한 역사를 통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수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두루마리들이 여러 개로 모여집니다. 합본하는 과정.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이 성경 사본이 합본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이제 합본이 된 성경이 이제 그 다음에 번역이 됩니다. 언어가 다른 언어로
성경 말씀이 이제 번역되는데, 뭐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최초의 번역 성경은 구약을 헬란 말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septuagint라고 해요. 영어로는 70인역을 필두로 해서 여러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뭐 독일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고, 여러 번역이 돼서 드디어 이제 한국말로까지 이제 번역돼서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 단편으로 있었던 사본들을 합본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오기까지는 많은 역사적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받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사본으로 각자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이 합본되는, 모아지는 과정, 먼저 구약성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이 39권이 구약성경이 되는데요. 구약성경이 39권이 모아지는 데는 3번의 과정을 걸쳐서 이제 모아집니다. 저는 이 모아지는 과정을 이제 성경을 우리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인간이 수용하는 과정이다. 수용이라는 저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수용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그 당시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정밀하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셔서 이 성경이 바로 너희들이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 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수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구약 성경이 3번에 걸쳐서 그런 수용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됐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3번의 수용 과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1, 2, 3 번호를 표시해 놨어요. 바로 3번의 수용 과정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 그 다음에 시편이 3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이 39권이 됐다 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모세 율법 부분 보면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죠.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최초의 기록은 이제 기록자는 모세이죠. 3,500년 전에 기록한 모세 오경이 바로 최초의 성경인데 기록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 성경이 물론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 그 중동에 있는 그 갈대를 엮어서 만든 종이에요. 오래 보관이 힘듭니다. 그 파피루스 종이는 한 BC 3000년경부터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BC 1500년경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파피루스 종이에 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기록한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이 이제 계속 베꼈으면서, 왜냐하면 오래 보관이 힘드니까 베꼈으면서 쭉 전래되어 오고, 그 전래되어 오는 방식이 이제 베껴서서 오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전 방식이 있어요. 구전.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성경을 전체를 다 암송해요.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랍비, 그 유대교의 그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랍비잖아요. 랍비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 모세오경은 뭐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웬만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이 외우는 것이 우리 요즘은 전화번호도 못 외울 만큼 그만큼 우리의 이 뇌에서 그 암기력이 많이 퇴화되어 있는데요. 그 기능이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암기가 잘 되도록. 그래서 부모님에 의해서 자녀에게 그 성경 암송이 전래되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 쉐마 교육 같은 거 다 성경 암송 교육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을 시키는 거죠. 엄마가 자식이 자기 전에 성경을 암송시키고, 암송하면서 그 부모가 애운 성경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암송이 돼서 구전으로 전래가 되는 거죠. 이게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구전으로 될까 하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들의 그 암기력은 정말 탁월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전되고 또 베껴 써서 쭉 내려오다가, 이게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이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그동안 선지자들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망한다,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들을 계속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안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망했어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아주 율법을 이제 아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그 근거가 되는 것조차도 이제 잊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고, 또 그곳에 가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도 또 잊어버려요. 당시에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니까 아람어로 다 언어가 바뀌고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하는 분이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죠. 이 에스라가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전이 파괴된 것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이중적인 가짜 예배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이다. 성전을 회복해야 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 죽을 고생한 일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계몽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한 일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율법,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다 잊어버린 거죠. 이들에게 우리가 돌아갈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이 율법대로 우리가 살면 살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망한다. 그래서 그 에스라 시대에 비로소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모세의 율법이 이제 성경으로, 이걸 정경, 캐논 이렇게 말해요. 정경으로 이제 그들에게 수용되어지게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 극심한 고난을 겪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모세의 율법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정신 차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선지자의 글이라고 예수님 표현한 선지자의 글은 역사서와 구약의 역사서와 예언서를 말합니다. 포로 시대가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역사적 사건으로 겪은 것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당한 일입니다. 알렉산더를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찾아서 동상을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양반이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세계 통일을 한 사람이죠. 근데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헬라 문화를 자기 식민지에 다 싣는데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다신교 정책을 쓴 것이죠. 이 헬라 문화 자체가, 그리스 문화 자체가 제우스 신을 포함해서 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신들이 죽고 사는 신이고 인간과 가장 유사한 신들을 섬기는 그들이니까 그들의 그 신앙처럼 그냥 다신교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알렉산더에게 나라가 정복당한 이후에 다신교 정책을 쓸 때 초창기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절대 놓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미개해서 여러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처음에는 자신이 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해서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적당히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적당히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지적한 구약의 마지막 성경 기록자인 말라기가 굉장히 강력한 이 예배 잘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내리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에 그들이 서서히 물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 구약 성경 기자인 말라기는 아주 강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 진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각성이 일어나죠. 어떤 각성인가 하면, 자,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됐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게 하고 나라가 힘들게 만들었다. 그 역사적인 가르침들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한다.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선지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했는가. 선지자들의 호소를 다시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헬라 문화가 그들의 신앙을 잠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와 또 중간 빼고 뒤쪽에 나오는 예언서가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성경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지자의 글은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구약 성경 중간쯤에 있는 예수님은 시편이라고 표현하는데 시가서라고 말해요. 욥기부터 아가까지입니다.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자,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죠.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시리아 셀루커스라고 하는 그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셀루커스 왕조는 더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 즈음에 아주 악독한 독재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도 동상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험상궂더라고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11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했는데 헬라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쓰려고 하면 유대교를 말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성전의 제사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이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산 돼지를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 피로 막 성전 벽에 바르고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모욕을 할 수 있는 대로 모욕을 하고, 그다음에 성전 안에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제우스 신상에 절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당시에 있는 그 모든 성경을 다 불태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성경을 다 불태우는 그런 상황에 아주 가장 악독한 그런 독재자가 나타나서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부모님이 제사장이면 자식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으로 통치했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부모가 목사면 자식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할 때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성전을 그렇게 더럽힌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을 합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 당시에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독립전쟁이 성공을 합니다. 성공해서
한 100년 정도 독립왕조를 이뤄요. 그 왕조 이름이 하스몬 왕조예요. 로마에게 멸망, BC 63년에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기 직전까지 독립왕조를 이룹니다. 약 100년 정도 독립했었습니다. 자, 그럴 즈음에 성경을 다 불태우잖아요. 그리고 유대교 말살 정책을 쓰죠. 그런데 당시에 시편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했어요. 근데 아직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때고, 그 다음에 잠언 같은 경우는 유대 민족을 교육하는 교육용 교재로 사용했어요. 거기 보면 다 아주 교훈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장막절에 장막절 축제에 그 성경을 낭독했어요. 아가서는 6월절에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요한 절기나 예배 때 사용되고 있는 성경인데 아직 성경으로 그들이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유대교 말살 정책에 의해서 성경을 다 불태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가서를 성경으로 정하는 일이 이제 좀 늦춰집니다. 늦춰진 데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지만 시편은 한 사람의 시가 모아진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시가 같이 모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의견이 합치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시간을 끌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그들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인 것이죠. 교회가 그 땅에 흥왕하게 되면 유대교는 이제 오히려 힘을 잃게 되는 상황.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구약 성경이 39권이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그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두 가지 큰 사건. 교회가 등장해서 유대교가 없어질 상황. 그 다음에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맞이한 것이죠. 예수님 시대 이전에 다 결정이 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이 시가서, 시편 문제는 이제 예수님 시대 넘어까지 와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게 망한 한 20년 후에 AD 90년에 그 지중해 해안에 있는 얌니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작은 도시에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지금 우리가 보존해야 할 성경, 우리가 확실히 성경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보존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끝나게 된다. 나라도 없지. 교회는 저렇게 왕성하게 커나가고 있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당시의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시가서를 포함해서 39권을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할 유일한 경전이다. 그러면서 39권을 경전으로 받아들여요. 물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원칙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외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처음 성경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39권을 이제 구약 성경으로 확정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오시고 90년 이후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작용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왠가 하면 자기들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고 풍랑 만나고 뭐 오병이어로 막 5,000명이 먹고 막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했으니 그런 이야기할 때 얼마나 실감나게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니까. 거기에 이제 그들이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 세대에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뭘 기록해.
그 기록해봐야 시간 낭비지.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지.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들 당대에 오시지 않았어요. 재림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실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과 또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둘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제일 걱정이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을 기록해놔야 한다. 책으로 만들어놔야 한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기록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예, 당시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많은 사람들이 해서 그 많은 문서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 생산된 문서들은 이제 교회들에게 회람됐습니다. 교회들에게 회람됐다고 하는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교회들이 또 다 읽어보고 또 청주에 있는 교회가 읽어보고 또 광주로 내려가고 대구로 가고 이렇게 성도들이 여기에서 읽은 그 기록물을 저 교회에 또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회람 쭉 했습니다. 그렇게 회람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좀 가짜 이야기들이 이제 구별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이제 낳게 되죠. 읽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거 거짓말인데, 이거 잘못된 것인데, 지금 그 내용은 맞아.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거 정확해. 이렇게 그 회람 과정을 통해서 가짜 복음서들, 많은 복음서들이 있어요.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도마복음 같은 경우도 가장 가짜 복음 가운데 하나죠. 물론 도마가 쓴 복음이 아니에요. 도마 이름에는 또 도용한 것이죠. 그렇게 가짜들이 다 그때 이제 걸러지고 진짜 성경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회람하면서.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이 필요한 요소가 또 한 가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요.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등장한 것이죠.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가짜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기록물들이 있어서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시급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당시에 다른 예수 전하는 일이 있었고 다른 복음 전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짜 이야기, 진리의 말씀을 성경으로 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드러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이 이렇게 성경으로 확정된 데는 그때 당시가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였죠. 특별히 이제 3세기 말 300년쯤에 아주 나쁜 로마 황제가 나오죠.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그 로마 제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모아서 불태우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모든 성경이 다 모아져서 불이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한 몇만 원 주면 사거든요. 쉽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 시대의 성경 한 권은 보통 노력을 가지고 한 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일일이 다 베껴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 파피루스든지 둘둘 달력 말듯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피지, 우피지는 이제 책으로 이렇게 우리 옛날 그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는 것처럼 그렇게 책처럼 만들어요.
그 양 가죽이나 소 가죽을 종이로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과 그 수고와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 한 권이 이렇게 탄생하는 건 정말 엄청난 정성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모아서 불태운다고 할 때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목숨 걸고 성경을 지켜야 되는 그런 당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당시에 많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신약 성경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97년이죠. 지중해 북쪽에,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데 한 3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그들이 수용했습니다. 당시에 27권을 그들이 정했다기보다도 이미 397년이니까 4세기잖아요. 4세기가 가까울 즈음에는 이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상황들에서는 이미 27권이 신약 성경으로 거의 받아들여졌고 그것을 이제 공인하는 과정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게 생깁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왜 꼭 66권만 성경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 외에도 많은 문서들이, 많은 기록, 많은 책들이 있다는데 66권만 성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정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원본 성경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정말 똑같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똑같습니다. 약간의 철자 정도의 오류만 있습니다. 다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죠. 우리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정했는데 그게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왜 66권만 성경이 된 것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된 것은 사람이나 교회가 그것을 성경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성경된 것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성경을 이 성경이 정해질 때에 그때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던 당시에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내가 동의하고 수용한 그 절차로서의 결과밖에 나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성경이 성경으로 정해질 때 그 정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심으로 그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수용한 책이 오늘 성경책이다 하는 것이죠. 정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을 수용하는 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동의하고 수용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이아몬드 예를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드리는데요. 다이아몬드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게 미국 워싱턴 가면 이 블루 다이아몬드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가 그 스미소니안이라고 하는 자연사 박물관에 있습니다. 가보면 저게 전시해 놓은데 그 주변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카페트가 다 달아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경하는 것 같아요. 이 다이아몬드가 45.53캐럿이에요. 인도산인데 저거를 목에다 거은 사람들은 다 단명했답니다. 일찍 죽고 사고 나고 뭐 자살하고 막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이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박물관까지 왔는데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가치가 나가는 블루 다이아몬드. 저 다이아몬드가 그만큼 아름답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왔기 때문에 저 다이아몬드가 저기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저는 성경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게 아니고, 가톨릭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인정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가 인정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로 교회가 그것을 수용한 것뿐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으로 정해놓으셨, 그것을 은혜 주셔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수용한 것이다. 저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성경에 수용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성경 66권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의심받은 적이 없다 하는 사실에서 저는 더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정경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의심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말이 안 되죠. 그런 적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2세기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아주 독일의 유명한 학자들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했어요. 성경이 다 잘못됐다. 2세기 이후에 된 성경을 갖다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의, 그런 주장에 우리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할 그때 저 아프리카 이집트의 도서관 지하 창고에서 손바닥만한 파피루스 P52라고 하는, 52는 52번째 발견된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파피루스 52번째 발견된 손바닥만한 요한복음이 기록된 성경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된 책인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그 사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심받는 이야기들, 그런 주장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나오더라도 그때마다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의심들이 다 사그라지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성경이 갖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책입니다만 책을 읽으면 우리가 감동받습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 책들을 읽고 우리가 감동받고 도전받고 교훈받는데 이 성경만큼은 세상 어떤 책을 읽더라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책 읽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시죠.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 읽으면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죄인이 의인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세상에 어떤 책에도 그런 책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변화돼서 천사와 같이 변화된 것이 이 지구상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성경 읽은 사람들과.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 모르시죠? 옛날에 그 자기한테 학대했다고 도끼로 그 자기 상관을 죽였는데 자기한테 학대한 상관은 이미 관사에서 다른 데로 이사가고 새로 들어온 그 오신 분이 도끼에 맞아서 죽고, 그래서 고재봉이 사형당하는데 사형당했죠. 감옥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3,000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믿게 만들고 찬송 부르면서 죽어갔다잖아요. 이런 변화를 세상에 어떤 책이 만들어내는가? 성경인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17절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것은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주는 일을 성경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여러분, 암송이 중요합니다. 암송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영어 단어 잘 못 외우면 먼저 암송하게 시켜보세요. 성경 암송 시키고 그 암송한 거에 대해서 보너스를 주세요. 용돈을 좀 더 주세요. 그리고 영어 단어 한번 외우게 시켜보세요. 훨씬 잘 외우고 훨씬 정확하게 외울 거예요. 나이 먹어서 나는 기억력이 없어요. 그럼 기억력 좋아집니다. 정말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 처음에 암송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처음 시작하면. 그런데 하다 보면 암송이 잘 돼요. 기억력이 회복돼요.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치매가 안 걸릴 거예요. 이런 걸 막 세게 말하고 싶은데 난 그쪽 계통은 아니어서 세게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암송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성경 암송.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가족반도 한 구절 암송하는데 조금 길면 막 이제 버벅하죠. 제가 뭐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어요. 지금 다시 외우라고 하면 못 외워요. 다 그래요. 근데 또 반복하는 거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내 속 어디엔가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요, 암송시키세요. 암송. 그냥 하라고만 안 하니까 보너스를 주라고요. 보너스를. 돈 주세요. 돈을 다 좋아하니까 돈을 주고 암송시키세요. 암송시키면 공부 잘할 겁니다. 아마 학원 보내는 쪽보다 나을 거예요. 낫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기는 제가 죄송스럽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학원 보내는 비용으로 성경 암송시키고 그 돈 주고 성적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내가 우리 아들이 어리면 나 그렇게 해보겠는데 이미 이제 그 시절은 지났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한번 해보시라고. 진짜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쓰는 것도 좋아요. 쓰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경청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죠. 가까이.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 내게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악독한 자가 성경 말씀에 고꾸라지고 놀라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성경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게 죽은 활자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설교 듣다가 병이 나은 사람도 꽤 있어요.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말이에요. 어떤 분이 목이 디스크가 와가지고 고개를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내가 그랬다고 그래요. 뭐 고개를 낮으면 한번 목사님 한번 쳐다보라고. 그때 이 얼떨결에 그분이 자기 목이 아픈데 그걸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나를 딱 쳐다봤대요. 그 뒤로부터 이게 싹 없어졌대요.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갈 길을. 다 어두워요. 캄캄한데 가야 하는데 불빛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조명이 돼서 내가 갈 길을 비춰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들 성적 이렇게 좋게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3년 동안인가 휴대폰을 안 쓰게 했더니 성적이 확 늘었대요. 휴대폰 안 쓰게 하니까. 깨달을 기가 있는 분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이 갖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직접 체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